사실 많은 분들이 기도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가 기도라면 기도는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어렵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갖는 의미는 좀 다양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면 그 말의 의미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기도를 하면 대화를 나눈다는 느낌보다는 사실은 독백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독백을 반복해서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어떤 분들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의미에서 기도가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는 게 뭘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기도해도 되는 건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 응답되는 기도란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응답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질문 때문에 기도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인데, 사실은 그렇게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응답이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어떤 분들의 경우는 사실 주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응답이 안 되는 그 이유가 뭘까? 한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자면, 우선 사람들은 생각할 때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성경 말씀이 있다면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이겠죠. 너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구한 것을 얻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구하면 주시는데, 우리가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그 6절의 말씀을 문맥에서 살펴보면 사실은 이미 무엇을 구해야 할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텐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에게 지혜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구할 때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믿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구한 것은 반드시 될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지혜를 구하는데, 이 지혜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중에 16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일지를 구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내가 구한 것은 반드시 될 것이라,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결국 정신통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반드시 될 것이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벌써 기도는 응답이 안 될 테니까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8개월 되었을 때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생을 저는
장애인으로 산 셈입니다. 제가 장애인으로 살면서 제 마음속에는 항상 제가 좀 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장애로 인한 불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제가 시작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제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저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주를 위해서 살 텐데 이 장애를 가지고는 너무 불편한 것들이 많기도 하고 제가 온전히 섬기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제 장애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의 기도였습니다. 이거는 정욕으로 구한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좋은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4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빼놓은 날이, 저는 제 기억에는 빼놓은 날이 없어요. 그렇게 4년 동안 기도하던 끝에 제가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가게 되어서 대학교 2학년 때 한 미국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그 교회에서 저녁에 신유 집회를 한다는 그 표를 보게 되었어요. 그 광고를 보고는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신유 집회였지만 한 30명쯤 되는 주로 할머니들이 계셨고, 그리고 5명의 미국 목사님들이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도록 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가 되어서 제가 나갔을 때 한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한 3분, 5분 아주 간절하게 땀을 흘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한 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다른 신유 집회를 참석해 본 적도 있지만 그렇게 신유 집회를 갈 때마다 너무 소란스럽기도 하고 너무 인위적인 것 같고 지나치게 의도적인 것 같아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자리에 앉고 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그날 그 목사님의 설교가 제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분노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설교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이 말이 저에게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난 4년 동안 내가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내 다리를 고쳐주지 않으신 것이 결국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그게 너무 힘들고 마음이 막 볶여서,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미국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제가 질문을 했죠.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 그래요. 저는 사실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울에게는 아주 심각한 그 질병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굉장히 괴롭혔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기도했는데 병이 낫나요? 낫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먼저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그렇습니다. 그가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을까?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말하기를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그 병이 나았지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하세요. 그가 너무 괴로워서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는 그 주님의 뜻을 보여주셨지. 그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이 또 기도했을까 물으세요. 저는 안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 병은 나았지.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일 뿐이겠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둔 것을 그가 깨달았다면 이제 더 이상은 그것을 질병으로 여겨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면 그 병이 나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제 병이 나았습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구한다고 말할 때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셔서 응답될 것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말은 저는 맞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의심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물어야 되고 또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가를 물어야 되고 도대체 이 고난이 이유가 뭘까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물어야지 그냥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의심도 하지 않으려고 정신만 통일하면 모든 기도가 다 해결되고 응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오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성이 부족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 즉 기도가 아직 좀 부족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계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기도의 수를 세시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도 영향을 준 말씀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비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그리고 불쌍한 과부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도시의 한 여인이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달라고 그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듣지 않았습니다. 또 찾아갔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찾아가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찾아가니까 이 재판관이 혼자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여인의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니 내가 들어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비유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강청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비유를 사실은 좀 오해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재판관과는 달리 하나님은 하고 말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일 거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전 18장에서 대환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이렇게 들어줬던 것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는 분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마디의 기도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어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듣고 계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 그것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40일 기도를 한다면 저는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복적인 기도도 의미가 있는데 반복적인 기도의 의미가 만일 많이 기도하여야 들으실 줄 알아서 정성을 쌓는 것이라면 저는 그럴 이유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그 반복적인 기도는 우리의 간절함의 표현일 뿐입니다. 너무 간절해서 너무 절실해서 우리는 한 기도를 또 하고 한 기도를 또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기도의 숫자를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들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로는 이게 기도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럴 텐데 도대체 정욕으로 구하는 게 뭘까요? 혹자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게 정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괜찮지만 내 일상을 위해서나 아니면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욕적인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정욕적인 기도가 좀 정욕적인 기도가 아닌 것처럼 조금 희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그 기도에다가 헌신을 더 붙여서 하나님 앞에 정욕적으로 안 보이도록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 좋은 대학을 가게 해 주시면 제가 건축 헌금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걸 구하고 있는 것이 그냥 욕심으로만 구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은데 야고보서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에 정욕으로 구한다는 말은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 구한다는 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교회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교회에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다양한 이 차별이 있어서 교회가 좀 어려웠던 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데 특별히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웠던 때에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권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해야지. 당연히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그건 정욕적으로 구하니까 그렇다. 그리고 바울은 야고보는 정욕으로 구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3장에서 설명하잖아요. 분쟁, 자기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는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 저 사람 회개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이고 하나님 저 사람 변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이고 내 남편이 좀 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좀 변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변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해야 할까에 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정욕적 기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맞는 이유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정성을 이야기하고 또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아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응답되지 않은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데서부터 비롯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없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몰라서 그게 좋은 줄 알고 돌을 달라고 하면 좋은 아버지라면 돌을 줄까요? 떡을 줄까요? 돌을 줄 아비가 있을까요? 달란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사실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너무 바쁘기도 하고 또 이제 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큰 딸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낳았는데 저희 딸의 경우는 제가 목욕도 시키고 성경도 읽어주고 자기 전에 기도도 해주고 책도 읽어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 아들은 제가 개척하고 2년 되었을 때 낳았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저는 그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기도를 해준 기억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저희 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어쩌다 한번 저희 아들과 함께 이 그로서리 쇼핑을 가면 저희 아들이 이제 저에게 말합니다.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너무 좋아서 아이스크림? 그럼 당연히 내가 사줘야지. 뭐든지 골라. 내가 너 다 사준다 오늘. 그러면 제 아들은 너무 좋아하면서 아이스크림을 원하는 대로 사요. 그래서 잔뜩 쇼핑을 봐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뭐 제 아내가 난리가 납니다. 제 아내가 막 야단을 치면서 도대체 이거 다 먹고 아이가 죽어도 되겠느냐느니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걸 다 사주느냐느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제 아들은 항상 했던 말이 그거예요. 아빠는 엄마하고 달라. 엄마는 하나도 안 사줘. 그런데 아빠는 다 사줘. 아빠 정말 좋아.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이 좋아서 제 아들이 원하는 건 다 사주고 싶었고 제 아내는 그 얼마나 좋은 엄마인가 하는 말보다 이 아이에게 뭐가 정말 필요한가 하는 아이의 웰빙을 더 많이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단지 좋은 아버지라는 말,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그냥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면 됩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든 그게 얼마나 해로운 것이든 상관없이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좋은 아버지일 수는 없을 겁니다. 좋은 아버지라면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줍니다. 하지만 몰라서 돌을 달라고 하면 그러면 좋은 아버지는 그래도 떡을 줍니다. 그러면 만일 자식이 구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떡을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라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구하지 않아도 좋은 아버지라면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당연히 떡을 주십니다. 떡을 구하면 떡을 주시고 돌을 구해도 떡을 주시고 안 구해도 떡을 주십니다. 자, 이제 문제가 좀 생겼죠.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좋은 것은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리는 좋은 것들이 다 기도의 응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때로는 몰라서 기도하지 않았고 때로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기도의 결과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 가운데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고 확신하고 그래서 기도를 구할 때까지 끝까지 안 주셔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도록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기도는 왜 하는가? 기도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기도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니면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이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가 되심을 경험하는 것이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저희 신학교 교수님 중에 이제 Dr. Greenway라는 선교사를 하셨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그린웨이께서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하루는 누가 와서 문을 두들기더래요. 그래서 밖에 나가 보았더니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인데 아주 꾀죄죄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서 겁먹은 얼굴을 하고 그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너무 불쌍해 보여서 이 아이를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고서는 무슨 일인가 물어보았더니 이 여자아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자기 엄마는 자기가 3살 때 죽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4개월 전에 술이 취해서 자기를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정을 다 듣고 난 이 그린웨이 부부가 이 아이에게 밥 한 끼를 주어서 그냥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집에 있으라고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의논을 했어요. 그린웨이에게는 이미 벌써 딸이 넷이 있었는데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괜찮다고만 하면 그 절차를 거쳐서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하고 입양을 했습니다. 그 아이를 입양하고 난 다음에 그린웨이가 그 여자아이에게 말했다 그래요.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네 아버지야. 네가 필요한 게 있다면 뭐든지 나한테 말해라. 여자아이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여자아이는 한 번도 그린웨이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자기의 원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심정을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어쩌면 두려웠는지도 모르죠.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아이로서는 혹시 잘못 구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서재에 앉아 있는데 이 여자아이가 들어왔어요. 돌아앉으면서 왜 그래? 뭐 해줄까?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아이가 아주 부끄러운 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린웨이는 돌아앉아서 울었다고 고백을 해요.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뭘 구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얘가 드디어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얘가 드디어 나한테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했다. 이거는 그 구한 것을 얻느냐 얻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드디어 이 아이가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어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있고 자기가 답답하고 힘든 것을 말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관계가 새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결국은 기도는 그거 아닐까 하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면 정말 간절하게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마음속 한 구석에 안 고쳐주셔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확신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구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어쩌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원함을 어떻게 성취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인데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저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기도 끝에 원했던 대로 되어짐으로 인한 기쁨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고 또 원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그래서 내가 기도에 실망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이런 일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라는 것을 결국은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의 자녀가 된 제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한 훈련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